네. 제 컴퓨터 그 보이시죠? 네, 네. Okay, that's good. 네. 이제 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성경을 주로 이제 일렬로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볼 때 이렇게 봐요. 그, 예, 창세기, 그,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그리고 여기 민수기,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렇게 일렬로 가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뭐를 깨닫게 되냐면 이게 성경 자체가 뭐랄까 그 뭐랄까 성경은 이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은 일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성경 봤을 때 그 우리가 만약 성경을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이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가도 시간의 흐름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끝에는 성전을 짓고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민수기를 봐도 민수기 역시 그 이제 그 성전의 끝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이제 그런 걸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게 뭘 보여주냐면 성경의 흐름은 그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기가 뭘 보여주냐면 그 이 레위기가 없어도 사실 시간의 흐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굳이 출애굽기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를 넣은 것은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그러니까 민수기와 평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애굽기 앞에부터 평행은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뒤 끝부분에 그러니까 평행해서 이제 민수기 이제 앞부분을 평행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 그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를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한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시간이 멈추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레위기에서 멈추고 그 시간과 흐름 없이 상관없이 그 이제 레위기 그 뭐라 할까 이 성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넘어와도 아직도 성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그러니까 그 maybe not 우리가 그 성경을 봤을 때 이 이 모세오경에서는 이 모세오경에는 이 약속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약속 뭐냐면 처음에 아담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약속 그렇죠? 그 약속은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를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약속.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후손으로 뭐, 메시아가 태어나겠다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다 하시고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시다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인류를 위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약속을 모세에게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여기서 이제 그 어린 양 성소죠, 성소. 성소.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메시아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똑같은 그 아담에게 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되풀이 되고 모세에게 다시 이제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뭐지? 그 모세의 약속인데 그 마지막에 모세의 약속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신명기 30장 그리고 레위기 26장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레위기 26장. 근데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 너희가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랬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아, 용서하고 회복하고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참 성경에 봤을 때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뭐야 이 모세오경은 이 아담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모세의 약속으로 끝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 이스라엘의 경험은 항상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 모세의 약속이 그 먼저 오고 근데 이게 그것도 이 신명기 30장의 약속이 먼저 경험이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양 성소가 되고 그 다음에 메스 그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경험이 되고 그다음에 끝에 가서 아담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민주주의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 뭐야 이 성경의 모든 구원의 경험은 구원이 있은 후에 집중이 성소로 갑니다. 다윗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블레셋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다음에 솔로몬은 뭐를 짓죠? 답을 하셔도 됩니다. 솔로몬은 뭐를 짓죠? 성전. 네, 성전을 짓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성전을 지은 후에는 그 역대상하는 뭐를 집중하냐면 유다의 후손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역대상하는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 그 유다의 지파가 어떻게 쭉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슬아슬한데 뭐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시냐면 예수님이 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 신명기의 30장의 약속이 있기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 성소를 성소에 집중이 되고 어린 양과 제사장 이거에 집중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 후손이 이제 계속 갈 수 있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벗어납니다. 네. 그렇죠? 그 한국말 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이제 사이러스인데 그 왕으로 인해 그들이 이제 집에 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도시를 다시 지었나요? 성전 건축. 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에스라가 또 이제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그 잘못된 결혼입니다. 왜냐? 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계속 결혼해서 막 이게 되면 족보가 흐려집니다. 그렇죠? 족보가 흐려지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게 정확하게 이게 그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로 돼서 이제 족보가 계속 이어져서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 그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먼저 집중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건가요?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도 그렇지만 가장 먼저 집중한 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민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출애굽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가 이제 성전에 대한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수기는 뭐에 집중하죠? 민수기라는 그 말 자체가 뭐죠? 넘버. 그렇죠. numbers. 이게 뭐지? 아, census가 뭐지? 사람 세는 거 뭐라 그래? 인구조사. 인구조사죠. 그렇죠? 근데 인구조사를 왜 했죠? 그 전에 이제까지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이 이 성전 다음에 항상 뭐가 집중했죠? 뭐에 집중을 했죠? 예배. 성전 다음에 성전 다음에는 항상 족보에 집중합니다. 유다의 후손 역대상하는 다 유다의 족그 후손을 얘기하는 거 족보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잘못된 결혼을 문제 삼는 것도 족보가 문제되기 때문에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민수기가 성전 다음에 집중하는 것은 뭐냐? 족보입니다. 이- 보이시나요, 이게? 이 흐름이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성경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구원이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성전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족보에 집중이 되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모세오경의 흐름을 뒤집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렇죠? 먼저 아담에게 인류를 위한 약속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마지막은 이제 모세에게 그 약속이 이제 다시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경험 속에서는 이 그들의 경험은 이거 그 모세오경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흐름을 틀을 잡아주는 그 족보를 잡아주는 게 그 이제 민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신 게 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지금 하고 계신 게? 지성소 봉사. 네, 성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의 후손이 된다고 하죠? 아브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그 세상의 그 복음 전파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뭐 하신다? 네, 완벽하게 성취하신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 인구조사 민수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오늘 이번 주 잠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민수기는 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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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뭐였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고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뭐야 약속. 그러면 땅 잠깐 자손 주시겠다고 출애굽기에서는 그 후손들이 이제 좀 생겼고 근데 땅이 없어요. 근데 나와서 이제 신명기에서 땅이 생길 거라는 이제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제 땅이 이제 정확히 이제 자기가 되죠. 근데 이제 이 약속을 주셨고 출애굽기에서는 약속을 이제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성취 시작.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그 약속의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약속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그 민수기는 이제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허겁지겁 후손들이 나와요. 땅을 위해서 성취. 근데 그 레위기에서는 용서에 집중을 하고 그 모든 약속을 주신 이유를 보여주시고 민수기에서는 이제 뭐랄까 이제 성소도 지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걸 봤고 민수기에서는 이제 후손을 마음 놓고 이제 인구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보여주냐?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 인구 조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다? 신실하시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대로 예, 후손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예, 다 예, 잘 지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들이 12지파 그 어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그 인구조사 있고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는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불신과 잘못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중에 열두 지파 다 있다. 열두 지파가 뭐이다? 다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 민수기는 이 구원의 흐름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받은 다음에 이 흐름을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함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구원의 이 뭐라 할까? 구원의 심각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감사하고 그들이 얼마나 이 필요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성전에 집중함으로써 뭘 할 수 있다? 그,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더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의지해야 되는 책임감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전이 우리로 하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아브라함에 준 약속이 예, 뭐랄까 아직도 유효하다 이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에 그렇죠? 그 미래에 있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도 인구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구 조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굉장히 이게 지루하고 이해하기 힘든 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를 흐름으로 본다면 민수기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내일 이제 볼 건데요. 우리가 그 뭐랄까 이 그 뭐랄까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해 주는 건데 그 그 불순종, 네? 불순종. 네. 그 인간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이 이 앞부분은 이 뭐랄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을 보여주는 책들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제가 내일 보여드릴 건데 이 민수기는 이 앞부분에 대한 뭐다 이스라엘의 반응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반응은 예, 둘로 나눠졌습니다.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불신을 했고 소수는 예,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 이게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뭘 보여주냐면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신실하심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말고 예. 그리고 뭘 또 잊지 말아야 되냐? 너희의 그 모든 것에 대한 너희들의 불신을 잊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과 용서하심을 제대로 알고 봐야지 민수기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신명기에서 잊지 말라 계속 반복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잊지 말라 계속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고 그거의 그 심각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